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넘어가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재미있는 표현으로 출애굽기를 출애굽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이 법규가 쫙 나오는데 이게 딱 보면 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야지 잘 넘어가는데 이거를 보면은 좀 은혜 되기가 약간 어렵다 스스로 그런 감정이 오면서 아 이거 성경 읽기 되게 어렵네. 야 이거 성경 재미없다 해가지고 보통 출애굽기를 출애굽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자세히 보다 보면요 딱딱한 게 아니고 되게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큰 내용은 이렇죠. 사람을 쳐 죽인 자 이제 드디어 살인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인죄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살인범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살인죄는 사형입니다. 사형이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뭐냐 지금 밑에 줄친 거죠. 요게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일단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죽인 사람도 있어. 살인범도 있어. 그러면은 사형인데 기본적으로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도 과실치사란 말이 있죠. 과실치사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위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뭐를 뚝 떨어뜨렸어요. 망치를. 근데 그 망치가 10층에서 떨어져다 보니까 밑에 지나간 사람 머리를 탁 맞아버리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일부러 죽인 건 아니죠. 과실치사라고 봐야죠.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다음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다음이. 여기까지는 쉬워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뭐 높은 데서 모르고 떨어뜨렸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여기까지 쉬운데 그 다음이 뭐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요게 어렵습니다. 해석이. 자 뭐냐 이런 겁니다. 과실치사는 분명히 맞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실치사 더하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라는 사람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김말동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늘에서 뜻을 딱 정하셨는데 김말동이를 죽이는 방법이 옆에 김길동이가 있습니다. 길동이가 10층에서 망치를 모르고 떨어뜨리는 방법을 딱 쓰셔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아 내가 김말동이를 죽여야겠다. 저 죄 많은 김말동 사회야. 김말동 내가 참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 나쁘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김길동이가 10층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으니까 김길동의 손을 하나님이 딱 치셔가지고 망치를 떨어뜨리게 하면 말동이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맞고 죽겠지 해가지고 10층에 있는 길동이 손을 하나님이 딱 미끄러져 가셔가지고 길동이가 손에 탁 망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슉슉슉 해가지고 야 역시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정확해. 그래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길동이는 죽고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던 그의 아내 말숙이는 살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사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 거잖아요. 사형에서 누구를 죽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간다. 쉽게 말하면 피난처를 정해주셔서 피난처에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판단하는 게 왜 어려우냐? 과실치사한 거는 좀 약간 그래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모르고 떨어뜨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딱 하셔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일부러 망치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누가 싹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팍팍 치면서 얘들아 밑에 지금 누가 죽었는데 그가 죽은 것은 하도 죄가 많아서 내가 하늘에서 10층에서 일하고 있는 길동이 있지? 이 친구 길동이 너희들의 이웃의 길동이를 내가 사용해서 망치를 떨어뜨리게 만든 것이 다 이러면 쉬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냥 작업 현장에서 어쩌다 죽는 사람들 있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확 몰려들더니만 얘들아 현대 노조야 데모하지 말아라라라. 지금 죽은 노동자는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딱 맞춰가지고 죽은 것이니까 절대 데모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은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구절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실제로 인간사를 이거로 구속하려는 의도가 아니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원론적으로 얘기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뭐냐? 쉽게 말하면 성경이 뭐냐? 성경을 확 짜면 뭐가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확 짜면 나오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 다르게 말해볼까요? 성경을 확 짜면 나오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왜? 불교도 자비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유사하게 해석하려는 어떤 그런 시각? 그것 때문에 성경을 짜면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 난다. 왜? 그럼 우리가 불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도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불교는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를 게 뭐고 이슬람하고 다를 게 무엇이냐? 다른 게 뭐냐? 예수가 다릅니다. 예수가. 아멘. 그렇지, 아멘이 세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되고 그런 도덕에 대한 책이 전혀 아니고 계시하는 책입니다. 계시. 신의 계시. 정말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신이 인간에게 계시를 해준 게 성경인데 뭐를 계시해 준 거냐?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아끼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신의 계시는 그건 우리 인간 속에 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굳이 계시 안 해도 압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 신이 우리한테 이거다! 라고 딱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이 뭐냐? 신이 이 땅에 딱 한 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그때 살았던 그 청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을 짜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다시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확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렇지, 예수가 나오는 예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때 아 그래 내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그런 시각으로 아니 그런 거는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자, 이 구절도 그런 겁니다. 자,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겼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제 PPT 1번 넘어가 봅니다.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 23절 제가 읽을 때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우리들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의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밑에 출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2, 14절 넘어가 봅니다. 파란 줄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한다. 쉽게 말하면은 살인자가 피난처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살 길이, 사람을 죽여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고 앞에 줄친데,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피난처로 가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피난처에 가서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피난처에 가서 살고 싶다. 피난처 못 가면 내가 죽는데, 예를 들어서 피난처 못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피난처 가서 살아남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당연히 가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사실 내 손에 넘겨서 내가 죽인 거면은 나는 피난처에 가면 산다, 이런 큰 뜻인데, 밑줄 치는 것,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살인한 것,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PPT 1번으로 가봅니다. 다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2, 14절의 구절이 누구를 지칭해서 법으로 주신 거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살인. 그러면은 하나님을 살인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이거죠. 이거 사형.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오늘 사도행전 2장 22, 23절이죠. 정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하시기로 아신 바 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그의 생명을 내줬다는 거죠. 내줬다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본문 내용입니다. PPT 2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까 살인했지만 살인죄로 인정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난처로 빼가지고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모르고 죽였을 때지 않습니까? 모르고 죽였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의 구절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저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만 살인자들이 아니고 피난처로 가서 생명을 보존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엄정하게 볼게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 유대인 더하기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10층에서 모르고 작업하다가 망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니죠.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고의적으로 확 예수님을 그냥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딱 매달려가지고 착으로 찌르고 뭐 그냥 못으로 맞고 다 자기들이 했지. 10층에서 모르고 창을 던졌는데 여기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고의적으로 나를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있어서 그 뜻이 실현돼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너희에게 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요 간단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 14절로 해석을 해보면 이 렌즈로 딱 보면 인간들이 간단하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1번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실수로 죽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그냥 과실치사로 아이고 이거 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번 유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넘겨줬고, 넘겨준 이유는 너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또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게, 너희들은 고의적으로 나를 죽일 것이 아니다. 너희를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저는 당신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아니 예수님 정말 네가 조금 심하냐고. 내가 예수가 아닌 게 다행이야 진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가 나 막 찔러 괴롭혀 그러면요, 아이고 저것들 내가 복수를 해야지. 아니 제가 그런 마음에 안 들겠어요. 솔직히 인간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한테 천국으로 피난처로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는 도피성 천국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 뭡니까? 사실 인간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피난처로 데리고 갈 테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두 번째 유형. 이 유형이 뭡니까? 아주 못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고개 빳빳하게 탁 들고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아이고 뭐 그의 생명을 우리한테 넘겨줘. 내가 죽였는데 뭐 고의적으로 안 했다고 무슨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 그렇게 예수가 막 얘기하네. 뭐 고의적으로 안 해. 내가 찔렀어. 야 내가 있다 이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오늘 본문에 사람을 쳐 죽인 자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게 뭐냐?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천국 가는 이유와 지옥 가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인간들을 막 구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구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야 너희들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다. 천국 가자.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이 거기서 그렇게 막 벌레처럼 그냥 막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막 피눈물을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흘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다가 고개 빳빳이 들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지 뭐 네가 죽였냐? 그런 사람들은 딱 여러분 생각해도 천국 가야겠어요? 지옥 가야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오? 잘하시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무슨 수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눈이 생긴 거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잡아 죽였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냥 내가 죽였다, 나 잘났다, 나는 하나님을 죽인 자야, 하하, 그 악인들, 그 아주 못된 그 아주 사탄이죠, 사탄. 그런 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단에서 일 보고 있으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예배, 기도, 이게 직업인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 중에도 이 구절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입니다. 선교사 중에도 있다는 뜻이고, 권사 중에, 장로 중에, 집사 중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단에서 비록 그 성스러운 일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잡아내려 죽습니다.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스러운 일을 내가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일마다 여기서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도 다 목사하지. 다 목사하지.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믿어야지만. 여러분, 뭐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영원한 피난처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보자 하고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우리 아들이 조금만 다쳐도 엄청나게 우리 막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달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인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아이를 죽일 게 아니고 내가 넘겨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고개 빡빡하게 들고,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무슨, 아이고 무슨, 야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야 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기독교 구원 내가 10원 줄 테니까 남이라고 10원짜리를 막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9원보다 10원이 1원이 더 비싸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우리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 예수님도 그 사람들 안 미워하잖아요.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로 예수 십자가 사건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